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이 지혜자는 스승들을 얘기합니다.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스승의 그 말들은 제자들에게 가슴에 채찍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스승의 엄한 책망과 꾸지람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고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모든 목재 가구는 못을 주어서 튼튼하게 합니다. 또 집을 지을 때도 못을 사용해서 집을 튼튼하게 목재로 짓습니다. 이렇게 잘 박힌 몫은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승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잘 짓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말씀들을 제자들은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며칠 전 스승의 날에 신문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을 하고 계셨는데 그 중학생들 어린 아이들과 야, 우리 20년 후에 만나자. 내가 너희들 지금 어렸을 때 사진을 찍어 놓을 테니까 20년 후에 내가 TV에 광고를 낼 테니까 만나자. 아이들은 그래요 선생님, 우리 20년 후에 만나요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가서 이 선생님이 20년 후에 옛날 찍은 사진을 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방송국에서 그 좋다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방송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그날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스승의 노래도 불러주고 또 큰 절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교육학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시흥의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었고, 제자들은 결혼해서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훈훈한 스승과 제자의 정을 볼 수 있었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온 것을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이런 정이 오고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가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을 좀 비하시켜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선생 주제에 할 말이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을 비하시켜서 말한다는 거죠. 선생 주제에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학부모와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나 자녀들한테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장래 하고 싶은 직업 1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선생,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면서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선생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더 조사를 해봤더니 선생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노후 보장이 잘 돼서 지금 현 시대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직장이다. 선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중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을 무시하면서도 또 선생이 되고 싶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고치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스승에 대해 귀중함을 잠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스승에 대해서 그 귀중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레침을 발견한 벤자민 플레밍크라는 사람은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다니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수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서 독학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가가 되었습니다.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사람의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담임 목사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자녀에게 잠언 22장 29절을 들려주면서 너는 정직하고 이 말씀처럼 근실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축복해서 나중에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들려줬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천한 사람이 되지 않고 천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왕 앞에 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이 되라.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아주 성실하고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는 나중에 왕 앞에 설 만큼 성공하게 될 것이다. 블랑크리는 성경 말씀대로 근실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블랑클린에게 삶의 원리를 갖춘 스승이 계시는데 마트 목사였습니다. 이 마트 목사는 이 소년에게 13가지를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절제할 줄 알고 침묵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어떤 일에는 결단을 내릴 줄 알고 전략할 줄 알고 근면하고 진실하고 즉 정직하고 정의롭고 중용을 지킬 줄 알고 청결하고 침착하고 순결하고 겸손하라. 그러면 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프랑클린은 소년 시절부터 이 13가지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실천을 했답니다.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해서 그가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프랑클린에게는 자기가 성공한 것은 어머니의 교육과 목사님의 교육 때문이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스승은 많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뿐이다 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에 스승에 대하여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스승은 존경해야 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제자는 석자 물러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군사부일체란 말의 뜻은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한 몸과 마찬가지니 임금님과 스승과 어버이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율곡 선생님, 우리나라 유명한 그 이율곡의 학교 모범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승을 쳐다볼 때는 목 위에서 봐서는 안 되고 스승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스승과 겸상할 때는 칠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성균관 학칙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에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승을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또 스승에 관한 명언들도 많아요. 사엄도전, 스승이 엄하면 그 가르치는 도도 자연히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사은지대, 스승의 은혜가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천덕 사은 하나님의 덕과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배반하는 사람은 천륜을 어긴 것이며 스승을 배반하는 사람은 일륜을 어긴 것이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스승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나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모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승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가? 부모님이 첫째 스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본을 보아야 된답니다.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그 성품을 담고 그의 정직함을 담고 그의 겸손함을 담고 그의 신앙을 닮아서 훌륭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그 다음 교회 선생님, 목회자 등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스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사람들은 스승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스승을 두려고 하지 않느냐? 스승이 있으면 잔소리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스승이 자꾸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잔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스승을 안 들고 자기가 스승이 돼서 자기가 내 멋대로 살 테니까 제발 날 간섭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없이 혼자서 커가고 또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TV가 자기 스승이래요. TV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고 TV에 나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TV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그런 스승, TV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제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들, 이 선자들은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지도자들이죠.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거짓 스승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 스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스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스승도 있는데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모두가 다 똑같은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만 봐갖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직책만 봐갖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을 봐야 됩니다. 속. 왜? 속은 일이니까 그 속을 봐야 됩니다. 속. 근데 속을 보기가 어렵지요. 속을 보려면 그 사람과 같이 살아보면서 겪어봐야 아는데 그러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거나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다단계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빚져가지고 평생 그 빚 갚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단 교주들 전부가 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단들 100% 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양의 옷을 입고 자기들이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자기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속았구나, 너무나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으므로 거짓 선생한테 안 속는 것도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회자는 스승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 엘리사가 있고 스승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불러다가 제자로 삼아서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갖다가 어떻게 부르냐?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하면서 엘리야가 하늘을 싹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딱 던져주니까 엘리사가 땅에서 그걸 탁 받아가지고 그걸 뚫뚫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흐르는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제자인데 스승인 엘리야를 아버지라 불렀어요. 즉 아버지처럼 공경했다 그 말이에요.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 부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32년을 목회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그랬지 아버지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제자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승 바울과 제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디모데가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키워가지고 에베소의 교회 장로로 세웠어요. 장로로 세운 다음에 에베소 그 주변에 또 교회들이 여러 군데 생기니까 디모데를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감독은 뭐냐? 여러 교회를 순례하면서 이 교회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부인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아들이라. 그리고 또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는 놀라운 존경심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들의 스승입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에게 목회를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나가서 목회할 걸 다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승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스승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켜도 안 됩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안 됩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압살롬처럼 빼앗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를 어기는 것이고 성경에 비춰볼 때 목회자의 도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것을 뺏어간 적이 없고 디모데가 바울 것을 뺏어간 적이 없습니다.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스승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스승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스승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담임 목사가 스승입니다. 스승으로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의, 성경에 나오는 진리, 성경에 나오는 도리, 신의, 의리, 공의, 사랑 등 참된 사람이 사는 길을 가르치는 스승인 것입니다. 인생 전반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보람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스승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즉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목회 장로를 말합니다. 목회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을, 진리를,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목회자한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스승으로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교회는 갈수록 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교육자도 성도들에겐 스승입니다. 왜? 목회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도 스승이지만 반을 맡은 선생님도, 담임 선생도 스승인 것입니다. 부교육자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로 생각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도 스승입니다.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겼어요. 그러면 자녀들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성도님의 자녀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교회학교 가서 설교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자녀가 15분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집은 왜 저렇게 자녀를 15분 늦게 보내나? 오늘은 아침밥을 늦게 먹여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 예배 시간에 집에서는 바르게 보냈는데 중간에 어디 만화방을 들렸는지 아니면 PC방을 들렸는지 어디 들려서 늦게 오는지, 예배 시간에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 여러분 자녀 들 때 슬쩍 뒤에 가셔서 한 30분 앉아서 여러분 자녀를 살펴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참하게 예배를 잘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큼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떤 자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안 듣습니다. 찬송도 안 불러요. 뭘 막 그렇게 쓰기만 하고 옆에 하고 얘기는 하고 찌르고 장난하고 선생님이 옆에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줘도 전혀 말을 안 탑니다. 그냥 계속 이래요.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열받이 돼. 내 자식 같으면 탁 설교를 멈추고 한데 쥐어 패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다. 지금 선생님들은 여러분 자녀들 손도 못 대요. 때리면 교회 안 나와버리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자녀가 예배 시간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그것을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집에 딱 데리고 와서 회초리로 그냥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안 드리고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아빠가 보고 화가 났다. 너는 앞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장난한 죄로 오늘 하루 금식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밥을 굶겨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은 맞는 것도 무섭지만요, 굶는 게 더 무섭거든요. 어른은 굶는 걸 참지만 아이들은 한 끼만 굶어도 못 참아요. 간식이고 뭐고 일절 못 먹게 하고 물만 먹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 아이를 단 한 번에 딱 가르쳤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교수가 돼 있어요. 왜? 한 번에 아이의 잘못을 딱 고르죠. 엄한 스승한테 엄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말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쓴 말이. 근데 그 목사님은요 특이해요. 사모님이 한 번은 졸았어요. 사모님이 한 번 졸았어요. 딱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싸대기를 한 대 훅 갈겼어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사모가 예배 시간에 졸아? 사모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한 줄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혼하자고 그래요? 그 사모님 단 한 번에 고쳐버렸어요.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의 신앙으로 잘 커갖고 그 목사님도 목회를 성공하시고 자녀들도 다 바르게 됐어요. 하나도 곁길로 간 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르게 탁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가서 보고 싸다기를 때려서라도 똑바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1절은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벌써 약속하고 왔어요. 팔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만찬을 하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라, 베드로도 내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25절. 그렇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팔기로 다 이미 약속해놓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나는 아니지요 그랬는데 예수님 대답은 더 걸작품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빨리 내 일을 행하라 그러셔요. 참, 가룟 유다는 이렇게 돼서 결국은 거짓으로 예수님에게 입맞추려고 합니다. 군사들 이끌고 와서 그 입맞추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잡아가라 하고 입맞추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은을 성소에 던져 집어 던지고 쓰지도 못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배신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도리를 어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팔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스승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의 가르침을 배신한 사울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은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스승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두 사람은 신앙생활 초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제 중반 후반기로 가면서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는 무서운 죄도 서슴없이 합니다. 결과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육적으로는 자식들까지 모두 다 죽는 무서운 징벌을 받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절대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여러 번 와도 그때마다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너는 그 죽음과 같은 고비에서도 내 말을 지켰으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충분하다 생각하시고 사울왕을 전쟁터에 죽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이시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스승은 자신이 실천하면서 본을 보이는 스승입니다. 스스로 교회 생활에 본이 되고 가정 생활에 본이 되고 정직하고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사람의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스승으로 모시면,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하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스승으로 섬기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본이 되는 것은 예배, 기도, 헌신, 헌금, 정직, 충성, 인내, 실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스승이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의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였으면 그 부모는 신앙에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잘못 키웠으면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평상시 하고 있는 행동, 말, 습관, 이걸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하는 말을 진짜로 알아듣습니다.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하는 것은 거칠애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것은 부모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스승은 가정에서도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에게 신앙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승은 영적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보면 귀신이 더 잘 압니다. 저게 진짜 스승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장로인지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사람은 귀신이 나타나는 곳에 오질 않습니다. 축사하는 곳에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왜? 자기 지적받을까 봐.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귀신이 다 얘기해요. 신앙 틀린 사람이 오니까, 신앙 틀린 사람이 왔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웃기고 있네. 니나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이빨 안 따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빨도 안 따고 냄새나는 것이 와서 얘기한다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것이 와서 한다고. 니 속인 귀신이 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분이 막 망신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옆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사람은 귀신 막 추방하는 그 기도회에 참석 못한다니까요. 겁나서. 왜? 귀신이 자기를 하라고 말해버릴까 봐. 그 지금 귀신 쫓아내는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거기 참석하는 분들은 그래도 용기 있는 분들이요. 정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길 목회 종합 시스템을 배운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제가 가세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권사님 속에서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변하면서, 목소리 변하면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바르게 믿으십시다. 귀신한테 조롱당하지 맙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복 받으십시다. 영혼이 잘 되십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요?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참된 스승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 가치 있게 사는 길, 보람되게 사는 길, 생명을 주는 길,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떡,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스승의 주일에 다시 한번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가르쳐 깨우쳐줘서 나를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걸로 가르쳐 주니 좋은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지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준 분, 그분이 스승인 것입니다. 한 소년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합니까? 목사님은 소년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24시간 중에 1시간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 그래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24시간 전에 겨우 1시간인데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루에 15분은 기도하고 15분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15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하고 15분은 사랑을 실천해봐라. 그러면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그때부터 그 교훈대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썬데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승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였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스승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치고 코치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아주 엄격했어요. 졸면은 이름 불러가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야, 권영구 너 왜 졸아? 설교하다가 딱 멈추고 이름 부르시는 분이에요. 좋을 수가 없어요. 딴짓하면 김집사 지금 무슨 짓 해? 이렇게 코치하는 분이에요. 지금 궁동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 대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신다 그래요. 아무개 안수 집사 왜 졸아? 이리 나와.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이렇게 하고 설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졸아요? 아무도 못 졸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험 들까 봐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시험 드는 건 생각지도 않아요. 한 사람 시범 개수로 그러면 다들 정신 차려 잘 들으니까 한 사람이 희생하는 거죠. 그런 엄한 분에서 저는 커서 아주 막 꼼짝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으름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내 몸에서 게으름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뭐든지 안 하면 혼나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나는 그분이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자네는 1000권의 책을 읽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10번을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게. 만약 자네가 경솔하게 결정을 하면 자네는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어. 그 소리 안 들으려면 결정할 때 10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게. 지금까지 내 머릿속이 생생하고, 그래서 저는 뭐든지 무슨 일을 결정하려면 수십 번을 생각하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분석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져요. 단순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왜? 장단점을 다 분석해봤네.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실패를 할 수는 있으나 많이 하지 않고 적게 하고 성공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한 분은 정직한 목사님, 너무너무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정직이에요. 그분에겐 정직을 배웠습니다. 이 두 분의 영향을 저는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성도님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은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스승이십니다. 그 스승에게 감사의 편지라도 한 장 보내주시기,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감사할 줄 아는 분이 사람의 도리를 아는 분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스승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